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기도를 해주셔서 일본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번 한 주간은 남태평양에서 일어난 거대한 태풍 에비호가 일본 전역을 향하여 휩쓸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대성회를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태풍 에비호가 휩쓸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회가 안 되고 낭패에 처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규슈에 도착하니까 규슈 관상대에서는 최대의 태풍이 규슈 일대를 휩쓸 것이고 후쿠오카를 휩쓸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경계하라는 경계 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성령 바람이 불어올 것이냐, 태풍 바람이 불어올 것이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 알고 있었는데 참 저는 지금까지 26년의 목회 동안에 가장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성회를 열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후쿠오카 시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거대한 태풍 에비호가 정면으로 후쿠오카를 때리러 왔어. 바로 근처까지 왔다가 길을 휙 비켜서 달리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는 태풍도 피해간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보고 놀랐었습니다. 목사님이나 평신도들,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이번 집회 때문에 후쿠오카시가 태풍을 면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후쿠오카시를 피해서 빠져나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더워서 후쿠오카시가 매일 39도에서 거의 40도 가까운 더위가 있었는데 시원하여 하나님이 에어 컨디션을 틀어주었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성회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실내 성회로서 1,500명에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것은 후쿠오카시가 생긴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1,000명 모인다는 것은 한국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성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날이 일본 동경의 부도간에서 대성회가 열리는데 이 폭풍우가 또 후쿠오카시를 떠나가지고서 동경을 향해서 올라가네요. 그러니 이 동경에 정면으로 때려버리면 물바다가 되고 완전히 성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시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도 뜬다 안 뜬다 야란입니다. 폭풍우가 동경을 휩쓸기 때문에 뜬다 안 뜬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폭풍우가 후쿠오카시도 피해갔는데 틀림없이 동경도 피해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회를 여는데 폭풍우가 그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동경에 오니까 그날 아침까지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차나 사람이나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고 저녁에는 약간 가랑비가 왔지만은 그러나 부도간에 가니까 6,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여름 바캉스에 사람들마다 동경을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고 더구나 오봉이라고 일본의 추석입니다. 모두 다 시골로 내려가고 가장 집회하기에 어려워서 일본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300명이 모이면 최대로 모인다고 말해주십니다. 그런데도 6,000여 명이 모여서 빌리그람 집회 이후로 최대의 실내 집회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도와주느냐? 태풍 에비호가 도와주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제끼니까 바캉스 갔던 사람들이 모두 보따리를 다 사고 돌아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계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풍이 안 왔더라면 모두 바캉스를 나가버리고 집회가 안 될 뻔당했는데 태풍이 위럽으니까 전부 상간벽지에서 해변에서 전부 보따리 싸고 동경 시내로 다 들어와서 비가 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 집회나 가자고. 그래서 6,000여 명의 사람이 이틀 동안 부도간을
메웠고, 그리고 그 결과로 1,000여 명의 일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앞에 나와서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1천만 구령은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본 전역을 휩쓸기 시작할 좋은 징조를 보여주셨고 30만 성도가 기도해준 그 기도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일본 사회에 발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께서 더욱 힘을 다해서 우리 이웃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동참하며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나 신앙이라는 것은 성식만 있지 내용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모시지 아니하고 멸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해버리면 신앙생활에는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소멸치 말자는 제목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몇 가지 조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끝없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정체의 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는 그 다음 유다의 꿈을 꾸고 유다에서는 사마리아로 나가는 꿈을 꾸고 사마리아에서는 땅끝까지 나가는 꿈을 꾸라. 이래서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발전적이고 전진적인 꿈과 환상을 넣어주셔서 이 꿈과 환상을 따라 끊임없이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신자나 교회가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같은 사람 속에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전진하는데 우리가 전진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창조하는데 우리가 창조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발전하는데 우리가 발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미래지향력인데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산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개인 가정 생활 자녀뿐 아니라 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적인 꿈과 환상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꿈과 환상에 가슴이 불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서서히 소멸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평을 가지면 불평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불평하는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같은 사회생활에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두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불평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나중에는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언제나 자기를 타당화하고 자기의 모든 잘못을 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나라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남 때문에 자기를 타당화하고 남을 원망하는 이러한 생활은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조차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가 내게 선악과를 따줌으로 내가 먹고 타락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망이란 나중에 하나님까지 거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을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미움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와 성령은 같이 하지 않은 것은 성령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화를 내고 성을 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러한 곳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인 불평이나 원망, 미움, 성내는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될 것인데 예수를 섬기는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면 이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오늘 일본에 복음 전하기가 왜 힘드냐 하면 일본엔 무려 800만 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장사하는 사람은 디즈네너 감이라고 여우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여우신을 섬깁니다. 또 바느질하는 사람은 바느질하다가 바늘이 부러지면 이거를 전부 다 모아서 하리노 감이라고 해서 바느질하다가 부러진 바늘로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또 절을 합니다. 눈에 보였다면 다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본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은 섬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함과 나의 생애 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은지 압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 팔아가지고서 그 중에 얼마간을 숨겨놓고 얼마만 가져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놓으면서 땅판값 전부를 다 가져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안 가져온 것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탐욕이 들어와서 그들이 땅판 것을 감추어 놓고 얼마가들 가져와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저들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탐욕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우리가 탐심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인정마귀에 빠지면 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올무에 걸리는 것은 동정마귀가 들어오고 인정마귀가 들어와서 올무에 빠지면 사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같이 좁은 나라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북이니 이남이니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의 고향 출신이니 특별히 불의를 해도 돌보아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의무하든지 이와 같은 인정마귀에 빠지면 그것이 즉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되면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자나 무권력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할 것 없이 죄를 회개하고 믿고 나오는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탐욕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저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넷째로 음란은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고 말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회처럼 이 음란의 무서운 파도가 휘몰아친 때는 전에는 없었습니다. 문명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교육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더 무섭게 음란하고 방탕한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간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음이란 타인의 부부간에 서로 범하는 것을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부인, 주인이 있는 남편 이러한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통이라는 성경에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고서 이 여자하고 살고 저 여자하고 살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그런 굴레를
덮어서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것은 사통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남창과 여창의 것입니다. 창녀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는 것은 이건 음란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간음이나 사통이나 음란을 통틀어 음란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은 성령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에 탐닉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세속적인 말을 하고 옷도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노출된 이복을 입고 세속적인 곳에 찾아가서 세속적인 생활에 탐닉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늘 분쟁하고 그리고 늘 세속적인 것에 탐닉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러분 세속적인 세상입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를 틀어도 온갖을 해도 세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집에서 텔레비나 비디오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애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그 바보통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앉는 것이 바보통 앞에서 앉습니다. 이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텔레비전을 아예 집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텔레비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말이지 텔레비가 있을 때는 그 바보통 앞에서 하루 저녁 30분쯤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통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 그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과 아들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바보통 있을 때는 바보통 본다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갈 그 시간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전에보다 가정적인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보통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쓰면 좋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잘못 써서 우리 집에서 세속적인 파동의 그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그를 깡그리 없애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있어도 시원할 사람은 가지 있어도 좋습니다. 없애가 더 시원하거든 없애도 좋습니다. 여섯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감정에다가 많이 의지합니다. 마음이 막 기뻐지면 성령이 충만해졌다. 마음이 슬퍼지면 성령이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육체적인 무슨 체험을 해서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여러분 그런 데에 치우치면 잘못될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자로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된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계나 교계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도 아니하고 성령을 배반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데 성령을 배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모두 다 이 말씀이 신화와 같이 보이고 기적은 거짓말로 보이고 성경은 인간이 지은 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이 성경을 배반하고서 인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간 섬기는 일에 주력을 다해서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에 경고한 것이 그것입니다. 일본 목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많이 그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 관해서 기록한 책들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철학, 형이사학에 대한 말을 하다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죄짓고 현재 병들고 현재 마귀에게 눌리고 현재 문제에 고민하며 현재 절망에 취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학문적 지식적인 말만 들을 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니까 사람들과 관계없는 메시지로 지나게 되고, 그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나를 보내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절망한 자, 죄악에 떨어진 자,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고 살려주고 치료하고 그들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믿음은 들어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폐인 것입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1시간 이상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도 기도하지 않고 찬송 내곡조 부르고 설교 듣고 난 다음 광고 듣고 기도하지 않고 헤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란 만나서 대화하면 할수록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친하게 되고 서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도 우리가 기도해야 더욱 친해지고 성령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성령과의 교통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순절날 이후로 2000년 전부터 벌써 교회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신면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동업해야 될 것이요, 성령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구말리 장천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더우려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생활합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찬미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성령께서 멸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있을 때나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 죽도록 의지합니다. 요번 후쿠오카에서도 동경 부도간 성회에서도 제가 나가기 전에 성령이여 나는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성령께서 저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은 저희 선배 동업자입니다. 저를 돕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저와 함께 나가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할 때 성령이 마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매일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지상에서 우리와 시방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신자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으셨으나 천국길이 막힌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을 소멸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 즉 불평, 원망, 미움, 성내는 생활을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며 음란한 자가 되지 말며 세속적인 것에 탐닉하지 말며 기도와 말씀을 등한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